피곤하시죠? 그래도 한 20분만 눈을 바짝 뜨시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결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해. 실제적으로 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삶을 살게 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아내와 첩을 두게 되고 그 아내와 첩을 통해서 70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 많은 가족들을 여러분 부양하려면 그가 얼마나 부유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그런 부유한 삶을 통해서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 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진멸한 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아멘. 자, 이 같은 태평세월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온 지역이 누린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기드온에 의해 주변 가나안 세력은 오랫동안 잠잠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왕이 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비록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는 왕 못지않게 호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자기 딸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왕 이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로 32절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70명의 아들을 둔다라면 아내를 도대체 몇 명 두었을까? 몇 명이나? 정말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다 이 말.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 따로 첩까지 두는 이런 모습. 그는 자신이 미디안로부터 취한 전리품 외에 백성들이 내놓은 그 전리품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 것 역시 동양의 군주들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던 것으로 볼 때 그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이 자신의 딸들을 기드온의 아내로 삼게 하고 갖다가 바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었냐면 이방으로부터 온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풍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 이방 나라들의 그 풍습을 보고 저 나라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왕들이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기드온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읽어진에도 공부했지만은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세상 문화가. 결국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벨 문화가 어디까지 흘러가요? 동서남북으로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문화들이 형성되어지고 그 문화가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나안 땅의 문화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다 점령하고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자부하게 되어지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는 줄 아는 자는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왕이 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집에 와서 살지만 환경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전리품 갖다 바치고 우리 좀 잘 돌봐달라고, 우리 좀 잘 지켜달라고 갖다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딸까지 우리 딸을 당신의 아내로 드릴 테니까 아내로 삼아달라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 되지 않냐고, 내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했다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문화 속에 무너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움을 입지 않냐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하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냐고, 내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냐고, 이 백성을 다스리지 않냐고, 여호와가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다라면 끝까지 갔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전리품을 바치고 자기 딸들을 갖다 바칠 때에 아니다라고.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박 다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원에서 전리품을 같이 받아 바치고 딸들을 받다 바칠 때 뭐 자원에서 드렸겠지만 옆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구나.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봐보세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갖다가 돈을 바치고 전리품을 바치고 딸들을 갖다 바치는데 나가 안 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갖다가 바쳐야 될 상황. 그러면 갖다 바칠 때 좋은 마음으로 바치겠어요? 좋지 않는 마음으로 바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 딸을 곱게 키워가지고 나이 많은 기도원 애가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드온이 정말 위대하게 보였는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존경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서만 마음이 멀어졌더라면 괜찮을 텐데 누구까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 때문에 뭐까지 안 나와? 교회까지 안 나오고 결국 누구와 등을 져?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 멀리 해버립니다. 이런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어디로 돌아선 거예요? 어디로? 바알로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바알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잘못이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봇을 만들어 자신이 사는 어브라에 둠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보다 에봇을 더 숭배하게 했어요. 에봇을.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뭐가 되어버려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복지관 같은 것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교하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어요? 복지관을 만들고, 복지관이 점점 그냥 복지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이 결국에는 뭐예요? 부정부패 산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던 국민일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일보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의도로 국민일보를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소식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커지다 보니까 결국 조용기 목사님 아들들이 국민일보 사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비리가 터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부터 다 등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일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처음에는 다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국민일보 보라고 다 봤잖아요. 아마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국민일보. 그런 결과가 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념으로 기거를 빼다가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걸 딱 걸어놓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를 승리케 해줬고 저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되고 뭔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 마음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에봇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 풍습을 쫓아 여러 아내와 첩을 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들을 70명을 낳을 정도면은 얼마만큼 아내를 많이 두었고, 매일 아내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저 집 가고 저 집 가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저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면서 아들을 낳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기드온 참 대단하다. 여러분 40년 동안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이야,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아니요. 쌍둥이보다도 가능해요. 한 여자가 40년 동안 70명 난다는 게 불가능하는데, 아내를 여러 명 두었기 때문에 같은 날 태어난 애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 사이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씨를 어마어마하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오직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네 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바알을 음란하게 위했습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만약에 1에서 10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1에서 시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7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7까지. 그러면 이 7에서 멈추어 있다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멈추어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합니까? 그럼 멈춰 있을까요? 퇴보할까요? 완전히 퇴보해버립니다.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지 못한 거예요? 기드온이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호화로운 삶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기드온이 자기 집에 처박혀서
가져다 준 것 따박따박 받아먹고 아내들 얼마나 두었으면 아들을 70명이나 두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다가 또 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또 결과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브릿으로 번역된 베리트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브릿이라고 말이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브릿 하면은 뭐예요? 바알과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이 파기하고 또 누구에게 가서요? 바알에게 가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알에게 언약을 맺었으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식들을 누구에게다? 바알에게 바치고 그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역할을 또 한 거예요? 성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 바알 신당을 섬기고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음란하게 한 것. 그게 바로 바알의 뭐예요?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주셨던 것들을, 그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들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기드온을 통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 태평성들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고 바울과 언약을 맺고 자기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지도자 한 명이 이 정도로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다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순간에 멈추면 퇴보돼요. 다시 쭉 미끄러져서 그 은혜는 잊어버려요. 언제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나도 그때 은혜 받았는데, 나도 그때 성령의 충만함 받았는데, 나도 그때 성령 은사 경험했는데. 경험하면 뭐합니까? 지금 못하는데. 지금 못하는데. 옛날에 받았던 것으로 여러분 아니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요? 아니에요. 옛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지금 더 많은 성령 은사들을 경험해야 되고요. 성령의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죄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요.
성령 안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옛날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은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민심이 바로 이거예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요, 기드온에게 갖다 바치고요, 전리품도 갖다 바치고요, 자기 딸들도 갖다 바쳤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기드온 집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기드온의 집을 기억하고 그 집을 돌보고 그 집을 섬겨주고 그 집을 후대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형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은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기드온이 떠나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참 이런 현실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오래전 이야기죠. 거의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선배 목사님, 저희 1년 선배, 저 굉장히 친하고 저와 함께 가까이 지냈던 형이죠. 고등학교 선배고 종신대 선배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따르고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목사가 되어져서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섬기는데, 그래서 한번 그 우리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교회가 불이 나가 전기로 해서 불이 나가지고 그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 줘가지고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택도 다 불이 나가지고 사택도 굉장히 예쁘게 짓는데 짓다가 위암이 걸려서 위암 판결이 나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만에 하나님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병문안도 가봤고, 저도 굉장히 멘붕이 와서, 아마 우리 드림의 교회 있을 때 그 사모님 우리가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삼산에 와서까지 우리가 그 후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참 교인들이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 사택 딱 지어놓고 다 문짝까지 다 달고 사택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불러 떠나시고 사모님만 남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장례 끝나고 나니까 사모님 나가시라고. 그래서 사택 한번 지어놓고 한 번도 거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나왔어요. 아이 3명 데리고 사모님이 나와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모님도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전도사로,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 만나가지고 이제 사모하면서 그 다 버렸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기고 지금도 이렇게 전도사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참 교인들이 냉정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그 목사님이 교회 불이 나서 전국 교회에다가 다 호소해가지고 교단에서 도와서 교회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해서 이제 딱 들어가면 되는데 병 나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나고, 이재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재수 목사님 이야기. 세상 떠나고 그 사모님 혼자 남았는, 장례 딱 끝나고 나니까 장례 치고 들어와서 짐도 안 정리했는데 교인들이 사모님 교회에서 나가주시라.
그 정도로 냉정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까? 주님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이렇게 울컥하고 참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해 준 게 그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했다라면 기드온을 끝까지 이렇게 후대하고 했겠다라면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고 채워주고 했을 텐데 기드온 죽고 나니까 딱 후대하지 아니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했겠어요?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렇게 후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상반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면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무리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냉정하지 맙시다. 냉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이웃도 마찬가지. 이웃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간다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